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읽고 3, 4,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내가 발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중심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실현이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엔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있잖아요. 아주 이제 성숙시키세요. 그 사람들 빚어가세요. 더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더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음식으로 하자면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담그면, 저도 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담근 김치가 이렇게 숙성이 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야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숙성을 시키세요. 성숙해 하세요.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소망과 그 기쁨도 깊어져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주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세요. 응?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때 특별히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환난. 환난이라는 거, 환난. 고난, 고통,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숙성되는 거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 5절 봐보세요. 5절 상반절.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즐거움. 그게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네, 이 또 다른 즐거움을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얘기예요. 빚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아니, 인생이 너무 잘 풀려나가고, 응? 너무 잘 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응? 그럴 때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요. 응? 근데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지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그런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다 모릅니다. 왜 그런 괴로운, 그런 슬픔과 아픔이 왜 내 인생에 벌어지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들, 원인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근데 다는 몰라요.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 그렇지요. 또 구약에서 바울이라면 신약에서 바울이라면 구약에서 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구약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있긴 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고난하면 욥이죠. 욥. 욥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응? 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자랑을 하십니다. 너 욥 봤냐?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자랑을 하셨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세요.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을. 욥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들을 마귀가 쳐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욥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자기에게 있는 10명의 자식까지도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판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훌륭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나고 가진 것 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도 가진 것 없이 가는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고 이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었어요.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같았으면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마귀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욥을 봤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는 걸 봤냐?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근데 욥이 이 마귀가 또 한 번 꼬드기죠. 그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는 이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톡이라는 게 뭐냐면 흙으로 빚은 건데 이 톡으로 긁다 보니까 이 피부가 상하고 진물이 나고 그걸 긁었으니 이게 피부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지 진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해 주러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다가 욥이 드디어 원망을 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비참해진 욥이
며칠 참다가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욥기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욥한테 욥아, 사실은 이러해가지고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응? 네가 참 신앙생활 잘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자식 다 죽고 네 재산 다 잃고 네 몸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고난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세요. 왜 욥의 인생에 그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대신 하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너 알아? 이렇게 네가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 왜 자기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욥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욥기가 주는 교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고난과 슬픔이 찾아옵니까? 응? 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도 환난이 찾아오는 것인지 몰라요. 따라해 봅시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궁극적으로 몰라요.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 이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 이건 확실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소망을 이루는 줄 뭐요? 알미로다. 뭔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을 당한 중에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3절 마지막 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환난은 그 다음 같이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룬다는 건 뭐냐면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뭘 가져와요?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을 가져온다. 연단은 뭘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온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다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환난이 뭘 가져와요?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은 뭘 가져와요?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다가 환난이 다가오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대부분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걸 언제 했던 것이냐? 언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내가 기도했었냐? 마치 그런 것처럼 싹 잊어버려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언제 하나님과 그런 은혜를 누렸는지 이런 거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심지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그래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래 했던 사람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100이면 100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가도 그 믿음이 확 흔들리고 중심이 막 흔들렸다가도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달리고 막 그랬다가도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렇게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요.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너무 좋았을 때 기도하고 예배했다면은 이제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이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도할 줄 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큰 변화예요. 아주 큰 변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과 삶이 깊어져가는 그 시작 단계예요. 근데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게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 3번만 참아. 네 인생의 환난 딱 3번이니까 3번만 참으면 너 진짜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인격적인 과정에서 계속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환난과 고난을 처음 당해보고 2번째 당해보고 3번째 당해보잖아요. 그런 중에도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막 정신을 못 차렸다가도 이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그런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 또 성숙하게 돼요. 좀 덜 흔들려요. 좀 덜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환난이 뭘 가져온대요?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인내를 가지게 돼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거 굉장히 큰 것이에요. 다시, 환난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인내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더 큰 환난이 다가와도 견딜 줄 아는 것이에요. 그냥 막 옛날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신 못 차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이딴 식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것이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무슨 지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린 사람이라고 해도 금방 환난이 다가오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질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좀 깊어진 사람이에요. 응? 깊어진 사람.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요? 환난이 그렇게 가져온 것이라고요. 또 인내가 뭘 가져와요? 다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는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별한 성향, 무슨 특별한 마음, 특별한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됨이 입증이 되는 걸 말해.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증명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에요.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연단을 가지고 와요. 또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환난을 지나가고 이겨내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세상이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인정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세상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여기서 연단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저 사람은. 심지어 군대 가도 너는 교회 가라 그래. 군대 가도 있잖아요. 너는 교회를 가라 그래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단은 또 뭘 갖고 와요?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또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환난은 뭘 가져와요? 다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말을 해봐요. 말을. 다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날 빚으시는구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견딜 줄 아는 사람으로, 이 정도 고통과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을 빚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응?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녀됨, 하나님 자녀들의 자녀됨 있잖아요. 이걸 나에게 아주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세상이 봐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증거를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응?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에요. 응? 이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다가올 때 슬퍼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기만 하지 마시기 바래요. 힘들어하기만 하질 마세요.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빚으시는 내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환난이 다가올 땐 더 기도하시고 환난이 찾아올 땐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 환난과 시련을 금방 가져가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나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자, 이제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연단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인가? 반응을 하신다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조금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냥 부었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5절에서 말하는 나한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6절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10절 봐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전혀 관계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조금 맛보는 게 아니요. 그냥 부어지는 것이에요.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실망시키지 않는 것일까? 환난 중에도 인내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답게 더 변화되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아무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환난과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이런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뭐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꾸 꼬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양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더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걸 환난 중에는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누려야 되는 것이 환난과 고난 중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을 땐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는 더 하나님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 있게 돼요. 견딜 수 있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요. 또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돼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